10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41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하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
부르심을 받고 영원의 내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도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네, 저희는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명분과의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명분이 있어야 움직이고 또 명분이 있어야 멈춥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어떠한 법칙이죠. 네, 그런데 이 명분이라는 것이 신앙에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달라집니다. 신앙이 연약한 청년들은 주일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명분 때문에 예배를 떠나기도 하고요. 또 죄와 관련하여서는 주변 친구들이 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나만 혼자 구별되어서 살기 힘들다는, 또 외롭다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죄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죄에 넘어지고 불순종하는 것이 연약해서 어쩔 수는 없어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의 명분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선악과부터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명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라는 그러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와라는 이 여인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죄질 변명과 명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어떻습니까? 발락 왕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좀 살펴볼 것은 발람에게 두 가지 명분이 있죠. 무려 한 나라의 왕이 부탁하였다라는 첫 번째 명분과 또 엄청난 재물을 주었다라는 두 번째 명분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말씀 가운데 발람은 적당히 타협을 하여서 발락 왕을 만나러 갑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함께 나누었지만 세상은 저희를 시험하고 또 유혹하려고 할 때에 계속해서 단계를 높여가면서 강한 강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나눴습니다. 네, 그런데 다름 아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명분을 앞세워서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떠한 명분입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다들 그렇잖아. 그리고 지금은 멈출 수가 없잖아 라는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저희에게 시험합니다. 예전에 그 대학 시절 학생회를 하는 친구들이 어떠한 사업을 시작을 하였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이라는 확실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멈추는 것이 필요한데 친구들의 말은 이미 시작했고 또 이미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명분 때문에 옳지 못한 것도 지속해야 한다라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세상의 시험 앞에 혹은 사단의 여러 가지 유혹 앞에 내가 가진 명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또 갈등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상황과 명분을 뛰어넘어서 성도된 저희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네, 발람은 명분을 가지고 발락 왕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데요.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발람은 좀 어느 정도 타협하여서 이 발락 왕에게 나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나의 뜻과 혹은 발락 왕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오히려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화를 내는 이 발락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12절처럼 고백을 합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발람의 고백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명분보다 말씀입니다. 명분보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라는 발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혹은 우리 가정은 혹은 내가 속한 직장은 내 앞에서 살펴보았던 상황과 감정과 명분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상황과 감정과 명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새벽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는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 시기에는 전기도 없었고요,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은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깜깜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등을 이렇게 들게 되면요, 앞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치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데, 성도의 삶이 이처럼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이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 손전등을 파는 곳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고가의 손전등은 한 그 30만 원 정도 되는데 빛을 비추는 거리가 한 800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거의 1km 가까운 곳을 이렇게 비추고 그 빛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능력은 800m 정도가 아니라 지구 온 전체를 이렇게 휩싸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요, 저희는 800m가 아닌 말씀을 붙들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존재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특권과 또 성도의 모습입니다. 청년들과 그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내가 A를 가야 할지 혹은 B를 가야 할지 오늘의 운세를 묻는 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앞길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 중요한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말씀에 목숨을 걸던지 해야 하는데 자꾸만 상황과 혹은 주어진 감정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감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혹은 목사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감정 가운데 역사하시긴 하시지만 어떠한 앞길을 정하고 또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받거나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성경을 보면은 저희가 잘 아는 그 요나서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면은 다시 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다시 가죠. 네, 그런데 제가 자주 나누는 어떤 결정의 어떤 핵심적인 말씀인데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는 2년에 한 번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아닌 다른 자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나가 2년에 한 번 오는 이 배를 만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하였더니 2년에 한 번 오는 배가 마침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혹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닌가라는 자기 합리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어떻습니까? 2년에 한 번 있는 배가 마침 있었다는 그 명분 때문에 요나는 물고기의 밥이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은 모두가 살아나게 될 텐데 니느웨가 싫다는 명분, 그리고 마침 2년에 한 번 오는 배가 있었다는 명분을 붙들고 말씀을 거부하였더니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함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정 혹은 욕심 혹은 명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들려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들려서 이번 한 주를 살아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작용이 없는 참된 복을 누리고 또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도된 우리는 왜 이렇게 상황과 감정과 혹은 명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또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늘 19절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요. 또 우리와 다르셔서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변치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본문에서도 발람은요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인간의 어떠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도 발람왕의 세상 비열한 여러 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도 친구도 혹은 목사도 성도도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고요. 사실 변하지만요. 하나님만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시고 또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말씀 붙드시며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감정과 또 명분에 흔들리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주의 말씀에 중심을 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그러한 삶입니까? 오늘도 사람도 아닌 상황도 아닌 감정도 또 명분도 아닌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명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려던 모든 시도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상황과 또 감정과 명분으로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1만 성도의 비전과 교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가져 나오신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